우리 부르시고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곱 알야 연락하시도록 첫째 날 연락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연락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권이 내게 있어요. 그냥 내가 드렸으면 된 거야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자원입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들은 강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뭐 어떤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셋째 날은 영원한 언약의 소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넷째 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섯째 날 속죄 제물이신 예수와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분이고 여섯째 날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예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회개에 대한 예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와 속건 제물.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자, 부르시고 바이크라 레위기의 여러분 제목이에요. 레위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컴퓨터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오늘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폰트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레위기가 바이크라예요. 쉽게 해서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 레위기라고 하면 뭐 레위기는 옛날에 있던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러면 이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불렀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약을 해석할 때 불렀다 할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레위기가 생각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요. 신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 택하고 불렀어. 그랬어? 그냥 불렀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왜 중요하고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개념을 잡아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전체 제목이에요. 레위기. 원래는 부르시고라 이 말이에요. 바이크라란 말이에요. 바이크라. 부르시고 가라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있다. 근데 회막이라는 말은 두 개가 합해진 글자예요. 모에드와 모임입니다. 모에드와 오엘이에요. 그래서 모에드는 정한 때, 장소, 모임. 오엘은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막 안으로 불렀어. 그런데 아무 때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 장소, 모임이에요.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된다. 어디서든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꼭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드리면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회막은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모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병원을 갈래도 그냥 내가 아파서 가서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와야 돼요. 처음에 가갖고 언제 그 의사를 만날지 예약하고 와요. 큰 병 같은 거. 뭐 우리가 감기 가가지고 바로 가서 의사 만나고 이런 건 가서 그냥 만나고 오지만요. 대부분은요. 큰 병 같은 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만날 것을 예약하고 그 시간에 가야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헬라 교육은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야 만나줘야 되는 분이야.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됐어. 그 하나님이 정해서 내가 이때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복줘. 이거 상관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뭐요? 내가 정했는데 감히 내가 정한 것을 당신이 왜 무시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웃긴다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막은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예드예요. 이게 절기 때도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 바로 이 회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자. 막은 천막이에요.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에 거기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우리에게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꾸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로 바꿔, 나로. 이게 문제란 거예요. 헬라 교육의 문제는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와 법도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바꿔요. 왜?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요, 여러분 이게 불렀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에덴 동산 이미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 갖고 다른 말씀을 패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뭐냐 너희가 나한테 나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씀 내게 나오라고 하는 것과 그 불칼을 지켰다고 하는 말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가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이 불칼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그룹들이 가운데 지키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칼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진 것은요 마치 꽃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떨어진 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죽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때 그 생명과의 연합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뭐 100년 사니 140년 사니 하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만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 길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불칼, 그룹들을 통해서 불칼로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 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헤레부야, 헤레부. 칼, 검, 황폐하다, 파괴하다, 죽이다, 마름, 감음, 더위 이런 뜻도 있는데 호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레부가 호렙이야 사실은. 다만 똑같은 단어야. 부르기만 달리 불러요. 자, 그러니까 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호렙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지금 그룹들을 통해서 불칼로 지켜. 그러면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이 번쩍번쩍이냐? 마법이기 때문에. 그걸 마법으로 써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길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참 재밌어요. 히브리 글자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호렙산이에요. 십계명 줄 때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불이 뭐 어떻게 합니까? 번쩍번쩍 하면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해요. 지금 어디하고 똑같은 겁니까? 생명나무로 나가는 에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호렙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칼. 거기에서 불이 뭐 했다? 번쩍번쩍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똑같이 호렙산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하고 호렙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십계명 줄 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 봐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 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마치 뭐 할 것 같더라? 죽을 것 같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망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 불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법의 칼, 뒤집어 엎는 칼, 이 칼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똑같은 장소가 또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 예수님의 육체는 성막의 휘장이고 에덴의 불칼이고 신의 산 곧 호렙입니다. 자, 그랬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옛날 성경하고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옛날 성경은 뭘로 냐면 산 길이요 그랬어요. 살 길이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라는 얘기예요? 휘장. 곧 뭐냐? 그 그룹들이 지키는 불칼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그 육체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갈 수 없어요? 생명나무 길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있냐? 예수님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이걸 다른 말로 구원 얻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모든 종교에도 뭐 하고 있다?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불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건 불교도 유교도 어떤 종교도 없어요. 누구의 육체만 이 길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휘장입니다.
이 불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똑같은 것을 지금 한 곳 먼저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자, 에덴의 불칼로 지키고 있죠. 자, 호렙산이죠. 예수님의 육체죠. 어디에 또?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 회막도 또 어떤 곳입니까? 똑같이 바로 불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룹은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룹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지금 똑같이 그 불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키고 있어요. 그게 휘장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빽빽한 구름을 예표하듯이 향을 피워서 어둡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걸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곳, 그곳이 바로 똑같이 이와 같이 불칼로 지키고 있어요. 왜?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하나님의 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레도 있고 번개도 있고, 그래서 감히 거기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곳이에요. 똑같은 것이 여러분 반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형태가 바뀌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 있던 그 성소, 그 보좌를 지금 성막의 지성소로 예표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 그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호렙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머리로 조금 이렇게 이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안 나갔으니까 죽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나왔더니 다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지금은 성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 된다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다 죽었어? 에이 거짓말이네. 그런 걸 왜 믿어? 여러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자니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나가자니 잘못하면 죽어. 우리는요 이런 것 속에서 살아요. 교회 나오자니 코로나 걸릴 것 같고, 안 나오자니 이게 찝찝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을 빼버리면 교회 나오는 것도 도박이야. 오늘 교회 나와서 어떻게 걸릴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안 나가자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요새 교회들도 다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 가는데 자기만 안 나가더래. 그러니까 헛헛 이제 나가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불렀구나, 그냥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으로 쫓겨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이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불렀어. 그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예? 이걸 알아야 나중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자, 첫 번째가요. 여러분 뭐냐면 한 몸으로 불렀어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서 한 생명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는요 생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둘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반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 생명이 반절씩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부부는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을 주장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도 전부 한 생명입니다. 네 생명, 내 생명이 없어요. 성부의 생명, 성자의 생명이 다르지 않아요. 생명은요 다 같은 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헬라 교육은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각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 내 생명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상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 한 생명 안으로 부른 거예요.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 생명 안에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내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갖다 전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손이 만약에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끊어지는 겁니까?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나가요. 두 번째는요 한 소망 안으로 불렀어요. 이 부르심이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무슨 소망 가집니까? 자기 소망을 가져요. 막 내가 뭔가 큰 인물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걸 가져. 이것도요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소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아버지 떨어져 갖고 내가 뭔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것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것을 이루려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세웠고 이 땅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완성할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아멘? 그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요 도와줘요. 그러나요 커도 계속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계속 도와주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 그게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네? 거기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몰라서 그럴 때는 좀 해야죠. 내가 병도 나았어. 내가 뭐 했어. 하나님 나 이렇게 복도 줬어. 그렇지만 이제 그 단계 넘으면 이제 하나님의 소망으로 들어가야죠. 근데요,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간증이 전부 무슨 간증밖에 없어요? 자기 잘된 간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병 나았다, 뭐 치렀다. 그래서 몸의 욕구만 해결된 것을 잘 됐다고 그래요. 이제 몸이 해결됐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 비전이 되고 똑같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다가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에서 자꾸.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의 이 소망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것은요. 그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 그 소망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이에요. 네? 그 소망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소망과 같았습니다. 자기 다른 소망이 일도 없었어요.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았듯이 여러분에게 땅을 상속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고을, 어떤 사람은 두 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이렇게 땅을 여러분 상속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약속은 뭡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도 영원한 기업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해 준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한 몸 되기 위해서, 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 너 필요 없어.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망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거기에 내가 가져야 될 꿈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어느 정도 잘 되겠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만큼 되면 성공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되면 성공했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서 대통령도 어디 갑니까? 감옥 가요. 대통령 물러나면 감옥 갈까봐 두려워갖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게 소망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돼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그 빛을 누리게 돼요.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천년이 있고 영원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막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 그래요? 좋은 데 취직해 갖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몇 년이에요? 60년, 70년이에요. 공부하면 30살까지 거의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행복하게 살아야 몇 년이겠어요? 한 60년 아니에요? 그럼 90살 되면 거의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 60년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사는 그 기업을 물려주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 믿습니다. 끝! 나는 이제 왕노릇 할 거야. 여러분요,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면 이미 무조건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해야 돼요. 군대도 그랬죠? 여러분, 군인으로 불렀어요. 너 군인이야? 끝! 그럽니까? 군대 부른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자대 가서는 훈련 안 받습니까? 훈련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 때문에가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다가 뭘 쌓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은 뭡니까? 합당한 무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인간으로서 합당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 무게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으로서 무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 가요.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일을 했어. 가벼운 짓들을 했어.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네? 막 요새 중요한 막 이런 말들 있죠. 뭐 LH 직장 가진 사람이 요새는 신랑 후보 1순위래요. 그리고 뭐 2순위는 그 부인이나 가족이고 3순위는 그 친척이고 4순위는 그 사람, 그 LH 쉽게 말해서 다니는 사람, 고춧가루 묻은 사람이 4위고 이렇게 돼요. 네. 뭐 그러잖아요. LH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뭐 10년 다녔다나 10몇 년 다녔다나 근데 재산이 20억 됐대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네가 공부 안 해갖고 여기 못 들어왔잖아. 우리는 공부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누리고 있어. 아니, 그게 지금 공부 잘해서 들어가서 그 회사가 잘못돼도요, 거기는 막 돈 줘. 그런데 그 땅 투기는 법적으로 금지한 거야. 그건 불법이야. 요즘 세상이 참 신기해. 불법을 해놓고도 뭐합니까? 큰 소리를 쳐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심판 임할 때 왜 그러냐? 얼굴이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건 여러분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칭찬과 그 사람 존귀를 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참, 여러분 대통령을 살았어. 그럼 많은 백성들이 참 수고했다고, 참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고, 그 칭찬과 모든 존귀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거기에 합당한 무게가 있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 맞다.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했다. 그래서 너는 그 존귀와 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광은커녕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뺏겨버립니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희생제사법을 계시해 주신 문제가 바로 뭐냐? 이 회막에서 아까 불렀어요. 회막이 어디다? 에덴 등산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 보좌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 구름,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지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임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덮여있다? 똑같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지금 뭐가 지키고 있어요? 불칼이 회막 안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 불칼로 그 호렙이 똑같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마저도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마저도 함부로 뭐 할 수 없더라? 나갈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모세마저도 지금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니까.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 인간이 그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선교단체 이름 중에 코남데오가 있어요. 코남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막 써먹어. 이 코남데오라는 말을 써먹으면서도요, 가늠하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이건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짓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실은 그 영광이 임하면.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에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뭐 해버렸어요?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요? 지금 우리도 왜 사느냐? 우리 교회에 영광이 가득하면은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감사한 게 그만큼 영광이 없어서 그 무게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도 그게 지금 우리를 안 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죄가 있으면 뭐가 당해요? 그냥 심판을 당해버려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나가는 문제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안 나가면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게 성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복은 받아요. 근데 온전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면은요, 문지기로 섰던 사람이, 여러분, 오벤에돔의 집에 6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왜?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잘 돼버려요. 다윗이 나중에 이게 아닌데? 왜?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가까이 두면 사람 죽겠다. 그런데 그 집, 문지기 집으로 그걸 옮겼더니 문지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이 그때부터 왜 잘못됐는가? 왜 복을 못 받고 왜 죽었는가? 연구하죠. 그 언약궤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죠. 이 호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렙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이 호렙, 불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세조차도 문제는 바로 뭐냐.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무한한 간격,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인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두렵고 위험한 일이다. 성막은 세워졌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을.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로 그게 감춰져 있어. 왜? 그룹들로 막고 있었고, 또 여러분 불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레위기에서 지금 부르는 것은요, 에덴 동산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이에요, 이게. 이 벗어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 레위기라고 하니까 잘 안 하잖아요.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 아담의 범죄 이후 성막에 2500여 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났는데 2500년 만에 다시 임했어요. 물론 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꿈이나 어떤 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준 적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앞으로 부른 것은 2500년 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 하나님 앞으로의 다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그래서요,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제일 좋아해야 될 책이 여러분 레위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민수기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뭘 지키라가 아니에요. 토라를 보면은요, 지키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행하라요.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먼저죠. 연합이 된 다음에 걷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1년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1년 동안 성막은 안 짓고 이제 뭐라고 말할까? 오순절에서 이제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고 하는 바람에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한 6개월이 못 되죠. 그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다 완성을 12월 마지막 달까지 완성을 했어. 그리고 그 성막을 언제 세웠습니까? 2년 1월 1일 날 세웠어요.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더니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자, 영광이 임했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광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죽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영광이 임하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 이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야 되겠는데 무슨 쥐가 가서 방울을 달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갈 수 없어. 이것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몇 년 만에? 2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오셨어. 그분의 임재를 다시 떠나지 않게 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오신 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기도 어려워. 근데 다시 떠나가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시 떠났어. 다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것을 계속 어떻게 유지하느냐? 계속 함께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예요. 그죠? 내 양은 내가 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내서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뭐 한다? 따라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이들에게 바로 뭐냐?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10계명 지켰어요. 뭐 지켰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계명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못 알아갖고 자꾸 율법 그래요. 어차피 율법은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율법을 자꾸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걷느냐 문제예요. 이게 되느냐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자랑해.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누구야. 내가 뭐야. 자기 PR 시대가 돼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락되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려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소나 양으로 이게 가까이에요. 예물이에요. 자, 예물이 뭔지를 여러분. 자, 누구든지가 아담이야. 아담은 아담, 인류,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 속에 다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모든 인류, 인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살아있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물은 재물이에요. 재물은 뭐냐면 도살하다죠. 희생시키다는 거예요. 생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살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 생축을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걸 왜 죽여야 돼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죽어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끝났어. 그런데 지금 뭘 제시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게 하는? 생축을 대신 죽게 하는, 소나 양을 대신 죽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가하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요. 이게 무슨 율법이에요? 이게 은혜지.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봐봐요.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뭐냐?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 죽게 하고? 생축, 소나 양을 대신 죽게 하고 내가 살게 됐어. 이게 은혜 아니면 뭐요? 무슨 구약이 율법이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요, 짐승이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의롭게 보아주는 거. 아멘? 근데 이 예물이 뭐냐? 코르반이야. 자, 근데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 코르반은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카라부, 케레부,
케레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코르반이에요. 근데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가까이 당기다. 싸움, 전쟁, 내부, 중앙, 한가운데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예물은 우리 다른 쪽에서 보면 이 예물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 가까이 뭐 하는 겁니까?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뭐냐? 돈 헌금 얼마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대신 그 생축이 대신 죽게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중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게 돼 있습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 중앙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케레브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생축이라는 말도 네 발 가진 짐승인데 배마예요, 배마. 그런데 짐승, 야수, 가축인데 사실은요 아무 짐승이나 아무 가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짐승, 야수 가운데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만 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같은 거 집에서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를 수 있잖아요. 산비둘기보다 집비둘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가축으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마는 사실은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짐승은 짐승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듯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배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짐승이 원래 우리 짐승이야.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혼이 빠져나가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 맘대로 살지 않아.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만 생축이 돼요.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생축이 못 돼요. 통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9절.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자, 가까이 하는 예물. 그 예물이 결국은 여러분 뭐냐? 소나 양이지만 사실은 소나 양이 아니에요. 구약은요, 소나 양으로 예표했지만 소나 양은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호렙이 해결됐어요. 라이트 호렙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불칼이 해결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교제해요? 제가 봐봐요. 맨날 여러분이 나를 찾으러 왔어. 나하고 좀 사귀려고 왔어. 그랬더니 무릎 꿇고 2시간씩 앉혀놔. 그리고 혼자 막 말해. 어쩌고 저쩌고 뭐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한 2-3번은 올 거야. 그럼 오고 싶겠어요? 그 다음부터 안 오고 싶겠어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뭐냐면 교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누가 한 사람이 명령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제는 뭡니까? 서로 쌍방 소통이에요. 서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교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 얘기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우리도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야. 그런데 이런 교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교제가 뭐한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인데 어떻게 했냐? 자, 제물을 드릴 때는 안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수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안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안수라는 뜻이 뭐냐? 사마크예요. 히브리 글자가 저기 들어가질 않아. 자꾸 뭐 틀려져. 그래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를 좀 고쳐야 돼.
의지하다, 기대다, 얻다, 지지하다예요. 그리고 손하고 두 개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은 뭐냐면 안자와 손숫자죠. 이 두 글자가 무슨 말이에요? 합해진 말. 근데 안자는 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야, 믿음. 의지하다, 기대다, 얻다, 지지하다.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대다, 지지하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 손을 얹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안수가 그럼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 뭐 하는 거냐? 뭘 믿는 거냐? 손으로. 여러분 안수는 죽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어요. 자,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 머리, 소나 양의 비둘기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할 때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죽이냐면 내가 죽여. 여러분, 내가 죄를 크게 져가지고 소를 내 대신에 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하고 내가 칼 가지고 소의 목을 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 죽였을 때 소 그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잊어버려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소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때 그 당하신 그 고통이 사실은 지금 누가 그 창을 찌르고 칼을 찌릅니까? 내가 찌르는 거예요. 내 죄 대신에는요, 내가 찌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내가 예수님을 찌르면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이 나를 쳐다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 찌른 자가 예수님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어쩔 수 없이 소나 양한테 옮기고 그걸 찌른 자들은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찌른 자들이 주님 오시는 거 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창세기 그 말씀이 온전히 뭐 했어요? 이루어졌어. 너 죽어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안수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안수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뭐냐면 의식적인 의뢰, 축복을. 그 목사님의 말이나 이런 때 여러분 축복할 때 하죠. 축복할 때. 이 축복은 반대. 그 양은 죽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하, 거룩은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해. 안수 속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안수 잘 받아야 됩니다. 안수 잘못하면 목사님의 나쁜 게 그 사람께 들어가고 그 사람의 좋은 게 그 사람한테 가는 수가 생겨. 악한 사람은 그렇게도 써먹어.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나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보낼 때도 여러분 뭐하고 세웠어요? 안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임할 때 이게 주님의 어떤 직책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줄 때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셋째는요, 특별한 직무나 일을 위임할 때 금방 했죠. 이게 되게 손을 대는 것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목사, 안수 집사 뭐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수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안수 하나님의 이 대리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는 안수는요, 죄를 전가할 때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구에게 옮깁니까? 그 생축,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또 염소에게 옮깁니다. 근데 어디에 옮기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머리입니다. 머리. 이것도 있어요. 머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머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네? 안수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 받을 때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도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꼭 손만 댄 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직임에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겼어요?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뭐 해야 돼요? 죽죠. 자, 우리 세상에게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누구 안에서 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네? 자, 이 내 얘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라고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고 해주는 거 은혜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요, 은혜를요, 법 없이 하는 걸 갖다 은혜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법대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구를 대신 죽겠어요? 짐승, 나중에 예수님.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 아, 예수님 안 죽고 그냥 은혜로 하지, 은혜로. 왜 예수님 뭐로 죽어? 안 죽고 너 죄 없어. 그래버리면 되지. 너 그냥 와. 그리고 장세기에 뭐냐면 주님께서 실컷 하신 말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불칼이 뭐야?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고 생축이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던 말씀,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죽으라고 하는 말씀이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흙 안에 무덤까지 갔잖아요. 무덤까지 들어갔잖아요. 왜 무덤까지 들어갑니까? 바로 그 말씀을 충족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받았어요. 예수님 뭐 받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으셨어요. 전부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게 충족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냥 은혜로 하자, 그냥 예수님 죽을 필요 없이 없다고 하자. 근데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율법이 진짜 은혜인 것을 몰라요. 이런 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생축이 죽는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회막에서 불렀습니다. 나아가면 죽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바른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 나가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도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소망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소망이, 그 주님의 모략이 우리의 모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